안녕하세요. 공포성산교회 김자현 목사입니다. 이제는 날씨가 완전히 환해졌고 따뜻해졌네요. 또 주변에 꽃들이 또 이렇게 자꾸만 몽우리를 터뜨리려고 트고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나무들에서 새싹도 많이 나왔고, 이제는 완연한 봄이 됐고, 또 방청객 여러분들도 아주 멋있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자,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17절에서 그 다 읽지 말고 13절 17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쭉 설명하고 있으면서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나그네의 때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표에서 살다가 갑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나중에 창세 모든 세상 종말까지 그 시간 속에 역사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서 이제 연출했다가 사라지고 연출했다가 무대 뒤로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2015년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한 50년만 지나도 우리 다 이제 역사 뒤로 이제 무대 뒤로 이제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 이 날들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기서 살다가 소멸되고 없어진 게 아니고 이제 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거기는 이 시 공간이 초월되어진, 이 시 공간이 계산된 곳이 아니고 거기는 낮과 밤이 아닌 시 공간이 초월된 처음이 지금이고 지금이 처음이고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동그랗습니다. 원처럼. 그런 세계로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 때는 우리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몇십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잠깐 연출했다가 무대 뒤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 아까 읽어본 이제 내용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여긴 두려워하라 말인데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살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0절서부터인데 10절서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다른 말로 말하는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영원한 시간표 안에 우리가 잠깐 우리 각 시대에서 잠깐 연출했다 사라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살게 되는 그것이 이제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그런데 그 구원 안으로 들어온 이게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 비밀로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걸 창세 전에,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입으로 말합니다.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알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감춰놓고 비밀로 가려놓으니까 선지자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도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하늘의 존재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려고 애를 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리워졌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 나타나느냐? 언제 나타나느냐?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려온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말해요. 지금 여기 사도 베드로는 너희를 위해서 이걸 주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습니다. 전하는 선지자들을 또 가려줘서 알고 싶지만은 모르겠고,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그것을 알고 싶어 했지만 가려져 있는데, 이제는 나타냈다. 뭘로요?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도들로 인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셨다. 지금 그러면서 그만큼 이게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귀한 거다. 자,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잠깐 왔다가 연출했다가 무대 뒤로 잠깐 사라지는 우리 인생을 영원한 세계에서 주인공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은,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이죠. 지금 이렇게 죄악으로 어둠이 득세하고 죄가 득세하고 사탄이 득세하는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잘못된 이것을 하나님 더 좋은 세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계획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분의 계획 안으로,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으로, 그런 삶을 우리 보고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당연히 더 뛰어가야 되는데, 근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은 눈이 가리워지면 안 보이니까 자기 보이는 대로 가고, 그 속에 마음속에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깨달아졌다가도 죄나 욕심으로 가리워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 시대는 이게 가리워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 당시에 사도시대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함이 있었어요. 순전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순수해야 더 우리 마음과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나 더러움이나 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 순수하고 순결해요. 예수님 자체도 순수하고 순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좋은 걸 성령으로 좋게 해주셨는데, 문제는 도로 돌아가서 마음이 거칠어지고 욕심적이고 탐욕이고 이기주의가 되고 이런 식이 되면은 주님이 연합될 수가 없는 게 우리 속에,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난 것도 깨지고 또 더 깨지고 가루가 되고, 그래서 말씀에 물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면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 말씀의 영향력 가운데, 그 말씀과 은혜로 우리 마음이 반죽이 돼서 우리가 점점 주님화돼가는,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자꾸 잘못된 영향, 또 잘못된 변질된 복음,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무뎌지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것을,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향해서 보는 것보다 이 눈으로 보이는 이것 쪽으로 보이는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둠에 묻혀 들어가고 어둠에 조롱을 받게 되는 그런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빛으로 돌아가면,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세워지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그저께 어떤 집에 신방을 가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사를 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그 건물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얼마나 인색하고 세입자들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다는 말을 막 쭉 사례들을 들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주가 그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도 있고 부자래, 부자. 이야기 보니까 다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주가 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 이 사람도, 이 식당 하는 사람도 전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형편에 의해서 못 다니고 있지만은 장로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리고 보면은 그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 그에게는 재앙이 된 거예요. 저주가 된 거예요. 저주가 된 거예요. 그가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복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게 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지만 지금 그는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닌데, 그건 잘못 가르침을 받았든지, 잘못 그 마음이 정말로 악해졌든지, 바른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바로 듣는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는 성공적인 복음으로, 성공적인 복음, 잘 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돼서 성공적인 복음, 잘 되는 복음, 출세하는 복음 이런 쪽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도 나만 잘 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저주했어요. 그런 시대를 저주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그네로 있을 때, 그 영원한 거 아닌데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잠깐 왔다가 무대 뒤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영원한 세대가 있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고 그걸 우리는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것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뭐요? 이제 은혜를 사모하라. 은혜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서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그냥 좋아하고 기뻐하고 뭔가 막 전에 안 하던 그런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하더니 얼마 지나서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로 돌아가. 이건 헛되이 받은 거예요. 도로 돌아간 거예요. 헛되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더 이렇게 계속해서 가면서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그래서 계속 점점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주시니까 그 은혜를 팔아먹어버리지 아니하고 잊어먹지 않고 이 은혜가 자기에게 더해져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고생하고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어요. 누가 봐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나는 잘했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했다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 은혜가 그 속에서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그로 하여금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선한 일도 하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는 그 은혜가 와서 그 은혜를 품고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점점 더 그 은혜가 더해졌는데 그렇게 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자기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굉장한 삶이죠. 대단한 삶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했다 안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이용하고 싸구려로 팔아먹으면 안 돼요. 싸구려로 금방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처럼 말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그 은혜가 우리를 뭐요? 헌신하게 하고 십자가로 가게 하고 섬기게 하고 자기를 낮추게 하고 희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배 두들겨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아까 말한 그 장면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축복받았다 그럴까요? 자기 욕심을 하면서. 문제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희석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냐고 그 말씀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13절에 근신하고 그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거잖아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건 낮추란 말이에요. 낮추라. 겸손하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는 말은 마음을 낮추라. 낮추고 낮은 자세로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늘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 이 복음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낮추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를 낮추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우리를 낮춰야 우리 마음을 낮춰야 이 말씀이 우리와 연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것을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받을 것을 말씀해요. 또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사모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비뚤어진 싸구려 은혜가 아니고 그 은혜가 우리가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한다? 우리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높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더 그 은혜를 알고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해서 뭔가 번쩍 오고 막 크게 뭔가 막 내게 와서 한꺼번에 나를 탁 변화시키고 바꾸고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여기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안 보고 이것만 자꾸 하면은 50년에도 한번 받을까 말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가면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됐어도 흉내라도 내고 순종하고 사모하고 그렇게라도 하면 그것이 진짜가 되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 한마디 한마디 가르쳐놓은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대단한 말이에요. 그냥 말 아니에요. 이게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서 사모하라고 말해요. 사모하라고. 자, 그 다음에 또 또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버리라. 뭘 버리라?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은 뭐예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정욕들이죠. 그러니까 욕심, 거짓, 다툼, 시기, 질투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잘못된 육신의 정욕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고 말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그것에 끌려다니지 말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힘이 없으면 이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시기심이 내 속에서 일어나면 그냥 별 수 없어 끌려다니는. 미움이 속에서 일어나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그런 게 뭐 일어나지도 않겠지만은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런 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텐데 힘이 없으니까 끌려다녀요. 그게 힘든 거예요. 힘들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것에 본받지 말라고. 그런데 끌려다니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거에 따라가지 말고 뭐 해라? 너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한 분이다. 우리도 거룩해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요구하세요.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깨끗해지고 순수해지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수해. 우리 주님은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순결합니다. 아멘. 우리처럼 막 시기, 질투, 막 욕심, 미움 이런 게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다는 말은 그분이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 덩어리로 순종, 사랑, 순수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분은 죄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물론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스님이 진리를 갈망해라 그런 거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분들은 진리를 찾아서 애를 쓰는 거예요.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가 주님이에요. 진리 대신 그분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주 우리는 쉬운 거예요. 그분들은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그분 받아들이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진리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바로 지금 이런 말씀. 그분의 것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순수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 진리를 더 알게 돼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게 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지금 우리 보고 거룩하다는 말은 자유한 삶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아까 순수하고 이런 아까 정욕들이 점점 더 제거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순수함으로 채워지는 그것으로 채워지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 우리가 거룩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말도 거룩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단순해져. 우리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순수하고 단순해져. 아멘. 예, 전에는 시기 질투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전에는 막 싸움도 잘하고 신경질도 잘 되는 사람 그런 게 점점 없어지고 전에는 막 교만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지고 자랑 잘하고 뭐 어떻고 하던 사람 그런 거 없어지고 오히려 순종하고 사랑하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손을 잡아줄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이게 거룩이에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옷 입어지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이것을 자꾸 우리가 입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안 하고 자꾸 욕심으로 저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다 보니까 다 잃은 거예요. 다 잃은 거예요.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잠깐 지내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주어져 있는데 그 세계를 향해 사는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이 잠깐 지나는 이 동안에 우리가 아무렇게 살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춰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 거룩으로 만들어져 가는 주님 닮아져 가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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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